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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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문이 잘 닫혔죠? 예. 자, 오늘은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 이제
며칠 난 걸 떴죠. 그런데 이제 평일은 저희들이 법회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 도반들이 전부 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요일로 며칠 땡겨서 하게 됐습니다. 2022년 1월 1일 날 입제를 해서 2024년 9월 26일 천일까지 회항할 수 있도록 가피하신 불보살님과 큰 원력으로 꾸준히 함께 정진해 오신 도반님들께 합장합니다. 정말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천일이 아주 먼 날이에요. 그죠? 천일 시작할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천일 결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겁을 먹죠. 와, 내가 어떻게 천일이나 할 수 있어. 이런데 천일도 어떻게 돼요? 하루지요. 천일 하루가 모여서 천일이 되고 순간순간이 모여서 천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일매일 지날 때는 하루지만 지금 딱 생각해보면 천일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천일 동안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대자유인 본래 우리 본성으로서의 그 자유의 한가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롯이 한 방향으로 하루 뚜벅 걸어오신 도반님들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스스로 존경해야 됩니다. 실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4차 그 새말기 천일결사를 하게 되겠는데 이 천일을 내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천일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매일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이러면서 그냥 지내버릴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천일을, 이 하루하루 천일을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말하자면 소중한 천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나는 부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지만 세세생생 분별망상을 너무나 써왔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요. 어두워져 있어서 지혜 있는 올바른 방편으로 매일 혼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정진을 함으로써 본래의 나의 본성 대자유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내가 딱 인지를 하고 있으면 매일매일 내가 일과를 굴리는 것이 바로 나의 부처자리가 하는 거죠. 몸뚱이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자리로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절대성 상대성을 늘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고 허공과 같다라고 늘 얘기 또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의 본성자리는 절대성이라고 하죠. 절대성. 절대라는 것은 우선 모습이 없어요. 생긴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긴 적이 없으니까 사라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나고 죽어. 몸뚱이는 계속 나고 죽는데 부처님과 우리 모두의 똑같은 본성자리는 절대라 이 말입니다. 절대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하지요. 불생불멸이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들러붙지가 않거든.
생한다, 없어진다 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몸뚱이는, 일심행이라는 몸뚱이는 지금 7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70을 먹었고 또 뭐 10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이 뒤에는 사라질 것이거든요. 몸뚱이는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의 본성자리, 절대성인 본성자리는 난 적이 없어. 그렇죠?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떠다?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당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당장의 마음. 그래서 아마 정견을 세우는 것이, 어떤 점을 정견을 세운다고 하느냐, 어떤 점이 견성을 한다고 하느냐 하는 거는 요 절대라는 말, 절대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자기가 말하자면 잘 알 수 있을 때, 아,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인식하고 있을 때 식심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식심. 마음을 안다는 거죠. 진심을 안다. 진심을 안다는 것이 바로 절대성이라는 이러한 시공간이 끊어진, 또 생멸이 끊어진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닫는다 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견이 딱 바로 선다는 겁니다. 본래 나는 이런 자리구나.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자꾸 허공과 같다, 성품이 허공과 같다. 허공이라는 것은 생긴 적이 없고, 생긴 적이 없으니까 멸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나 아주 무한대의 것이나 이 허공이 두루하다는 뜻이거든요. 허공이 두루하다. 그러니까 요 절대성이라는 이 말하자면 말귀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 하면은 식심이 되는 것이고, 식심이 되면 공부의 정견이 서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 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본성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지요. 본성을 찾으려는 그 자리가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자기가 딱 인식을 하면 머리가 한번 팩 돌아버립니다. 한번 싹 도는 거죠. 아, 지금 여기가 바로 수억 년 전이나 수억 년 후나 바로 지금이구나. 지금이 바로 영원이구나. 그래서 now and here이라는 말이 이제 있고, 이 순간을 살아라. 그 말이 바로 항상 현재에 있어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절대성자리, 본성자리를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그 공부일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공부하게 되죠. 쭉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 왜 우리가 일과 굴리기, 모습공식, 반문문 공부, 새말귀를 하느냐. 일과 굴리기나 모습공식이나 반문 공부나 새말귀나 전부 다 나의 본성을 되밟히려는 하나의 지혜 있는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말귀는 4개야, 방편은 4개야. 일과 굴리기, 모습공식, 반문공부, 새말귀. 4개지만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로 돌아간다. 일과 굴리기 할 때도 뭐죠? 누가 일과를 굴려요? 나의 본성자리가 굴린다. 나의 본성자리가
저기 예불 할 때도 나의 본성자리가 하고 또 축원할 때도 감사할 때도 쭉 그 본성자리의 그 근원적인 원리에서 전부 다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인식되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부터 인식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방편을 굴리는데 일과 굴리기는 몸과 마음에 바르고 좋은 습관을 기릅니다. 저번에 김은숙 도반님한테 그 전화가 와서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참 좋은 거야. 그런데 아침에 늘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봐야지 한다고 일찍 일어나지나요? 일찍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면 그 무엇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실천에 옮겨지지를 않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자기가 그것을 꾸준히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에 바르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몸과 마음에 바르고 좋은 습관을 기르면 뒤바뀐 생각을 스스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뒤바뀐 생각을 스스로 벗어나 자성을 되찾기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일과 굴기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실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주위, 사회를 다 변화시키는 근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안 변하고 자꾸 상대를 변하라고 하는데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 공식은 여러분들이 늘 들어서 알 겁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정견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모르면은 불교 공부 초입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의 정견을 세우고 직접 느껴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직접 느끼고 또 느낌과 동시에 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해. 그래서 결과가 가장 빠르게 바로 나타나는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활구입니다. 활구. 저기 일과 굴리기, 모습 공식, 반문 공부, 새말기가 활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공식은 내가 바로 직접 실천을 하면 바로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초보일지라도 그 다음 우리가 하는 반문 공부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로 너무 아파서 중환자실에 가 있거나 또 내가 너무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거나 아주 위험한 순간적인 일에 당했을 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허공으로서의 허공나를 평소에 꾸준히 하던 그 힘이 그때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죽을 때지요. 죽을 때입니다. 그죠? 죽을 때 그 허공나가 내가 딱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허공나라는 그 의미를, 그 이치를 확연히 모른다고 해도 내가 허공나를 꽉 붙들고 갈 수가 있다. 화두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신없이 혼미하게 가버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허공나를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성품자리, 내 마음이죠. 허공나를 말하고 듣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직접 자기가 침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호흡날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새말귀는 내가 나의 성품자리, 무상법신자리죠. 성품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자리와 모습이 둘이 아니죠. 우리는 늘 내가 있기 때문에 늘 바깥으로 세상을 보지요. 안과 바깥으로 나누어서 늘 보는데 안과 밖이 본래 없습니다. 안과 밖으로 나누는 것은 망상입니다. 분별심입니다. 분별망상입니다. 그래서 성품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온갖 모습을 잘 굴리면서 대자유인으로 그 자성자리에서 무심으로 걸림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심으로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살 때도 무심으로 살아. 그러면 몸 버릴 때도 무심으로 버리게 되겠죠. 죽는 것도 변화의 일종이거든. 그렇게 살 때도 죽을 때도 무심으로 걸림없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본다, 듣는다, 말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자리래요. 부처자리예요. 근데 부처자리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누가 본다? 내가 본다. 내라는 말하자면 고정불변한 어떤 개별적인 그런 내가 있어. 그게 망상이거든요. 망심입니다. 번뇌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보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다 나의 본성자리인데 그거를 딱 둘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처자리, 바로 성품자리, 바로 마음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을 것이 없어. 절대로 찾을 것이 없어. 항상 우리의 본성자리는 아까 절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걸 되게 닦아서 궁둥이가 문지르지도록 앉아서 닦아서 얻는다거나 멀리 떠나서 찾으러 다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닦아서 얻거나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다. 본래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리가 성품자리다. 성품자리인데 왜 우리 이거 몰라? 자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 그게 이제 미세번뇌거든요. 미세번뇌인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세세생생 이게 오는 바람에 금방 이렇게 깨쳐서 되는 분도 있지요. 되는 분도 있으나 그것이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편을 써서 자꾸만 그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이것이 성품자리라. 바로 이것이 부처라. 바로 이것이 절대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둘러보는 그런 이제 분별망상에 지금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분별망상만 자꾸 내려놓으면 된다. 그게 공부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성, 백공생 맨날 주장하는 견성 어렵지 않다. 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몸뚱이 내가 한다라는 망신만 내려놓으면 그냥 성품자리라. 그냥 성품자리라. 근데 이것이 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을래? 일단은 어떻게 한다?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육진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망심을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가 보면 한
한 20% 내지 한 30% 정도만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지혜가 저절로 확 밝아집니다. 왜 그 비행기가 처음에 뜨려고 하려면 그 양력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엔진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붕 뜨면은 그 엔진이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30% 정도 이렇게 자기가 딱 어느 정도 힘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지혜가 스스로 지혜가 밝아져서 스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뭐 100%까지 가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라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보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지혜가 딱 밝아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힘이 확 줄어버린다. 확 줄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길을 잡고 밝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혜가 샘솟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막막하던 게 끝까지 막막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망상만 헛것인 줄 알면 된다. 나중에는 분별망상이 헛것이다 뭐다 할 것도 없지요. 왜? 분별망상도 공성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 본성의 작용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금강경 응화비진문 32분에 나오는 것처럼 일체유의법을 뭘로 보라? 여몽환포요, 여로영여정, 응장여시관. 부처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럼 나는 그대로 해보면 되는 거지. 그대로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절로 지혜가 열려서 그 다음에 공부가 저절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습공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입니다. 지금 다 부처짜리가 보고 부처짜리가 듣고 부처짜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백봉 스님한테 오기 전에 제가 거기도 써놨는데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거기도 써놨는데 이상하게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알아듣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듣고 네가 말하면 내가 알아듣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네 말을 알아듣고 네 말을 내가 알아듣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절대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러 오면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지금 여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것이 뭐다? 당장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에서 찾아야지 요거를 떠나서 찾으면 우리 누리의 주인공의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몸이라는 것이 그 당장의 마음, 우리의 법신 자리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찾아. 자기가 법신인데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정진해 주시고 이래서 벌써 3차를 하게 돼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천일 결사 공부 이야기 책을 이제 책이 나와서 지금 배부를 하게 되는데 홍보를 내주신 도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진솔한 공부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탁마도 되고 또 발심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해양이 됩니다. 그래서 제4차에는 더 막 꾸준히 잘 정진하셔서 더 많은 도반들의 공부 이야기로 풍성한 그 공부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발전해 가야 되죠. 그리고 2024년 10월 6일 날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10월 6일부터 우리가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천일을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말하자면 가치 있는 천일을 만들 것인지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똥 싸고 그런 날짜로 지내갈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래서 천일 앞으로 천일 동안 꾸준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일 결사는 불교 색채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일과 불리기는 보통 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타니도 그걸 했는데 우리 이제 원노트스가 저기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 전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불교식으로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자기 변화를 하고 싶은 사람 종교와 무관합니다. 이건 종교와 무관합니다. 왜냐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한 사람이나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이 홍보하셔서 같이 천일결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월 6일은 선언 개원 13주년과 같이 제4차 천일결사 입제를 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정진 문자에다 보냈는데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선언에 와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선언에 와서 수령해 주시고 천일결사 노트 5권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하고 공부 이야기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저하고 같이 삼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언의 슬로건은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입니다. 자,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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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언의 비전은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입니다. 자,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분